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더위도 좀 이제 간 것 같으니 우리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304쪽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되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너도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사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의 예정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지시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어떤 것이고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읽다가 보면 여러분이 그동안에 읽었던 말씀들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읽으면서 다 그냥 지나친 말씀이야.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 바울 서신은 되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이 바울 서신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요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냈는데 이신득이라는 것을 많이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모든 것이 다 필요 없고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믿음으로도 물론 가지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 유대인이니까 꼭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이신득이의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따라갔다 이거예요. 율법을 따라가니까 바울이 이제 여기서 3장에서는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 만약에 와가지고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갈보리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어리석도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죠. 막 이렇게 너희들 어리석다. 막 이렇게 바울이 강하게 질책을 하는 것이 오늘 이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래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건 뭐냐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믿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지 못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걸 확실히 믿고 있었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너희들이 어찌해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반문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꾀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을 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지금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에 성령을 받았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가 율법을 받았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왜 율법을 따라가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고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렇게까지 성령이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회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지금 왜 율법을 따라가느냐 바울이 그렇게 책망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테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결과 거기서 120명에게 다 일제히 성령이 거기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은 뭐냐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뭐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내야 된다. 내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얘가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사도행전 할 때 다 훑어본 건데 바울이 막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도대체 예루살렘에서는 살 수가 없었어. 바울이 하도 핍박을 하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이방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7 제자 있었죠. 빌립이라는 7 제자가 있었는데 7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사마리아가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굉장히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마침 부흥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령이 일어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왔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그들에게 안수를 했어.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안수를 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은 거야.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니까 거기 있던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빌립을 따라다니던 사마리아 사람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니까 다 성령을 받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왜냐, 이 사람은 마술사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기가 막 안수하면 막 성령을 받고 막 방언도 말하고 막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니까 자기 마술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저 능력이 나한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해갖고 결국은 돈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내가 이 돈을 줄 테니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권능을 나에게 줘서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안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게 해주는 권능을 나에게 이 돈을 받고 팔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돈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팍 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빌면서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막 빌고 회개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막 돈으로 살려고 한다든지 성령을 내가 율법을 지켜서 막 그렇게 받으려고 한다든지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야. 성령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또 말하는 거야.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느냐. 유대인들한테는 어떤 핍박을 받았지? 유대인들은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너희가 괴롭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지금까지 꿋꿋이 살아왔고, 또 헬라인들은 자기네들이 믿는 우상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너희들을 계속해서 괴롭혀 왔는데 너희들이 굳건히 그 예수님을 믿고 왔는데 왜 지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지역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을 다 잃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 왜 예수 믿는데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이 바깥 세계에서 그런 게 나냐 이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가 의롭게 됐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여겼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여겼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왜 예를 들으냐면 아브라함은 율법은 언제 왔어요? 율법은 모세 때 왔습니다. 모세 때 왔는데 아브라함 시대가 지나고 400년 후에 모세가 태어난 거야. 모세가 태어나서 80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거의 아브라함 시대부터 한 500년 뒤에 율법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율법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 율법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의로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너희가 왜 꼭 율법 유대주의자들도 왜 꼭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냐 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죠?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는 시대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가 의롭다 이렇게 여기셨다는 거야. 그리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율법을 줘도 지키지를 못해.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율법 속에서 뼈가 굵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이 아주 생활화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지킬 수가 있지만 이방인들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율법을 못 지키니까 이방인들도 그러면 하나도 구원을 못 받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도 의롭고 구원을 받는다.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계속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3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즉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손은 뭐예요? 자손은 혈통을 이어받든지 뭘로 이어받아야 나의 자손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았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았고 우리는 율법도 지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도 없고 율법도 안 지켰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런데 혈통도 있고 율법도 지켰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은 율법도 지키고 아브라함의 정통 혈통입니다. 혈통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엄청나게 원망을 했고 모세를 엄청 원망을 했죠. 막 그냥 우리를 막 이렇게 여기서 굶어 죽이려고 일로 왔냐, 여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일로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굉장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때요? 그들은 정통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지만 버림을 받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야. 그 혈통과 정통을 다 받았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룻기서의 룻을 보면 어떻게 해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 그런데 그러한 이방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여자가 자손이 되었다는 거야. 왜?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 룻은 진정으로 믿었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혈통도 아니고 율법도 안 지켰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 총회에 올라갔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걸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래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으로 네가 의인이기 때문에 너를 의롭다 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세상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복, 의로운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로우면 우리 세상 복도 그냥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 가정에 한 가장이 복을 받았어. 그러면 그 가장이 자기 혼자만 복을 받습니까? 그 가족은 다 복을 받는 거야. 내 아버지가 복 있는 사람이고 내 아버지가 복을 받았으면 자손들은 자연히 다 복을 받는 생활을 해. 왕이 복을 받았으면 그 나라는 전체가 다 그 나라 백성들은 복을 받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주를 받았어. 그러면 아버지의 저주 때문에 그 자손들은 다 세상에서 저주를 받고 살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저주받은 왕이야. 그러면 그 백성은 다 저주를 받고 힘든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을 받은 왕이 누굽니까?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그리고 누가 복을 받았냐면 요시야가 복을 받았어요. 이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 이런 때에는 삶이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다윗 때는 삶이 풍요로웠고 다윗 때는 감히 외적이 쳐들어오지를 못해서 다윗이 무서워서. 그리고 오히려 다윗은 나가서 다른 나라를 정복을 해. 다른 나라를 싸워서 백전백승이잖아요.
나가서 다른 나라를 정복을 해갖고 영토를 넓히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왕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다 복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저주받은 왕은 누구예요? 사울, 또 아합, 또 여로보암 아시죠? 첫 번째 왕.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왕을 저주하셨어. 그래서 그때는 그들의 백성들이 그 왕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들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기근이 왔어. 그리고 외세에서 다 침략이 막 들어와. 나가서 정복하기는커녕 외세에서 막 침략이 들어오는데 다 져. 다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때도 있지만 이기지 못하고 다 지고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아들들이 다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저주가 오고 축복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돼. 내가 복을 받아야 첫째는 내 가족이 복을 받아.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아야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내 자손들이고 내 가족들이 다 저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복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물질적 세상적인 복이라기보다 믿음의 복,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내 가족을 다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선은 내가 여러분들 다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이라는 게 반드시 세상 복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은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그 부자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좋은 집에서 맨날 파티를 즐기고 연락하며 호화로운 옷을 입고 날마다 살아. 거지는 그 집 문 앞에서 날마다 그 집에서 떨어지는 그런 걸 먹고 살아. 우리는 어때요? 거지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또 그 부자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인생은 유한하다 이 말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무한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복을 받는 것 같지만 이 부자는 어떻게 해요? 가니까 하늘나라 죽어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가는 사람 아닙니까? 갈 때에 가서 어떻게 사냐 이거야.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는 안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밖에서 거지 생활을 했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살고 그 부자는 어떻게 해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행복을 누렸지만 가서는 정말 물 한 방울 얻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삶을 영적인 삶을 지옥에 가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복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믿음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복을 우선 받고 믿음의 복을 받으면 다른 복은 다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0절을 우리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거 많이 읽으신 말씀이에요. 10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걸 얼뜻 보면 이제 무슨 소리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뭐냐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고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속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타락한 인생으로 우리는 벌써 원죄를 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미 타락한 죄를 짓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가지 율법이 있어. 100가지 율법인데 내가 율법을 막 열심히 다 지켰어. 그런데 내가 한 가지를 못 지켰어.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떠한 사람도 율법을 하나도 틀림없이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야.
그러면 다 저주받으면 어떻게? 그 사람은 멸망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10절에서 누구든지 우리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어.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고 우리는 다 멸망을 당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13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신명기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면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신명기에서 이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는 거야. 십자가가 나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으므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냐면 바울은 예수님이 선한 것도 알고 예수님이 능력 행한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유가 상하냐?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도 고치고 안식일날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가서 막 밀도 비벼갖고 먹고 막 이런가. 왜 예수가 네가 선생인데 랍비인데 네가 왜 그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려는 그 율법을 네가 안 지키고 네가 막 병을 고치고 그러느냐. 거기서 바울이 이제 비유가 확 상한 거야. 그런데 또 비유가 상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그냥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어째서 예수가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그 신성하신 하나님이 어째 네 아버지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완전히 거기서 돌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신성 모독죄다. 바울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다. 이렇게 해갖고 바울이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했어.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것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박수를 맞힌 거야.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 너가 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신성 모독죄로 인해서 너를 저주해서 네가 십자가에 달렸구나. 그렇지, 맞아. 너는 십자가에 달려. 너는 저주를 받고 너는 죽은 거야. 이렇게 해서 그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저주를 받았다는 걸 알고 막 박수를 치고 좋아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단이라고 생각하죠. 나사렛 이단을 죽이려고 그 예수님도 저주받아서 죽었으니까 너희들도 이단이 믿는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혈안일에서 돌아다닌 게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죽으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때 바울이 그거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3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값을 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걸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왜 율법을 아직까지도 지키냐? 아직까지도 너희들이 그 율법의 저주에서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막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 십자가에 달리고 나무에 달린 것이 저주 아래 있는 것인데 왜 저주를 받으시고 구태여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인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 말씀하다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나무에 달렸는데 왜 저주가 있을까? 아마 그런 의문이 좀 생기셨을 거예요. 왜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신명기에 이미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다 성량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해보면, 사랑은 뭐예요? 희생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아. 나의 생명까지 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생명까지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 그런 말을 우리 너무 많이 하죠. 사랑한다 막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의 생명까지 줄 수 있을까? 이제 자식한테는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자식한테는 나의 생명도 줄 수 있지만, 아마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에서는 나의 생명까지 줄 그런 친구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과 요나단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을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이렇게 참 이렇게 아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죽었어. 요나단이 죽었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어때요? 사울 자기 아버지와도 관계가 이렇게 거의 끊어진 상태입니다. 아버지와도. 그리고 자기는 다윗이 아니면 자기는 그냥 그대로 그때 나간다면 자기는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는 거야. 사울의 첫 번째 아들이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아니고 다윗이 왕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굳이 왕이 되려고 안 하고 자기의 왕권을 포기해버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왕이 제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들 왕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왕이야. 사울의 첫째 아들이야.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왕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윗을 왕위에 앉히려고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도 포기한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요나단이 죽었어. 그러니까 다윗이 막 울부짖는 거야. 막 그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죽은 요나단을,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막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이래요. 남이죠. 남이잖아. 남자끼리의 그 사랑이, 우정이 너무 승해서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더 그 사랑이 진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이 막 울부짖는 것이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이 사람의 이렇게 사랑도 진한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우리도 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우리가 사는 끝날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3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로 우리가 율법으로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믿음으로야. 우리는 그냥 오직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구원받고 성령 받고 모든 것 다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다른 것에 정신 팔지 말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